안녕하세요.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아르헨티나는 이제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이 중남미 전체가 이제 천주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 까르나발이라고 하는 축제를 벌이는 날인데요. 오늘 월요일과 화요일을 이 양 이틀간 휴일로 종교 휴일이죠. 종교 휴일로 어떻게 보면 관광을 위한 휴일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 이틀을 지낸 후에 천주교에서 행하는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사순절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순절을 시작하여서 이제 종료 주일까지 이르게 됩니다. 저희 개혁교단에서는 이런 사순절을 예,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순절의 의미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거나 아니면 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까르나발이라고 하는 이틀의 축제를 벌여서 고기를 마음껏 먹고 아니면 이 앞으로 있을 40일간의 고난을 준비하면서 이제 뭐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만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 욕심 그리고 세상적 즐거움을 다 찾아서 이 양이틀간 커다란 축제를 벌이죠. 그 축제 중에 하나가 이 가면을 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을 내고 행렬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천주교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천주교가 혼합종교적인 의미에서 시작된 것이 이 모든 행사들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사순절이 이 결국은 종교적인 어떤 의미는 가질 수 있지만 이 신앙적인 그리고 또 기독교적이고 개신교적인 입장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이제 고난 주간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 기간을 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회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별적으로 어떤 행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뿐입니다. 물론 이제 사순절이라는 것이 그런 숫자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종교적인 자기 수양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 때문에 또한 문제가 되고도 있지만요. 이것을 좀 의미를 바꿔서 이 40일 동안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어떤 행사를 하는 것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뭐 그날 이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어느 기간도 마찬가지죠. 어느 기간도 마찬가지인데 교회에서 좋은 의미로 그것을 행사를 갖는 것 좋지만 천주교가 하는 이 부패되고 잘못된 이 개념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은 더욱 피해야 되죠. 그렇죠? 더 피하는 것이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아르헨티나는 이제 양이틀 오늘과 내일 3일과 4일이 휴일로 지내지만 이 휴일 기간 동안 참 쉼을 얻으시고 어디서 참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금지하고 무엇을 금하는 데서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귀한 교제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오늘 하루의 삶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3월 3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 모든 민족에게 민족을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종족을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또 성령을 부어 주시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귀한 고백의 찬양인데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운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오사 주 경외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은 흔들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성경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만입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른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이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살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름에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와 함께 오늘도 하루를 동행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이 오늘 되시고요. 또 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이제 쉬는 날입니다.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이나 오늘과 내일 까르나말 축제로 쉬는데요.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축제에 함께 마음이 쏠리지는 마시고 오히려 이 축제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참 쉼을 얻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짐을 같이 져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오늘도 가까이 나가시고 또 아침에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시고 또 열심으로 기도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줄 믿고 믿음 안에서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세 번째 사건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8장에 나와 있는 특별히 누가복음 8장에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그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어떠한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이 어떠한 능력이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놀라운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특별히 사도들을 세우셔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이 어떻게 보면 엑스트레모죠. 이제 그 최고의 이 땅에서 보여주신 물론 이제 이후에도 또 변화산에서 올라가셔서 이 영광의 몸 모든 것이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이 체험을 하게 하는 귀한 역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냐라고 하는 대답. 단순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단순히 이 땅, 이 유대 땅, 유대 민족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시지 않으셨습니까? 갈릴리 지역, 이 나사렛 지역 거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참 주인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시죠. 그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어제 저희가 읽었던 이 갈릴리 호수의 풍랑과 폭풍, 이 파도와 물과 바람을 꾸짖어서 이 멈추게 하신 이 예수님께서 뭐 그 앞에서 무슨 제사를 드리거나 뭐 제물을 바치거나 희생을 그런 거 안 하셨어요. 이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필요가 없다 말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의인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구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실 때 예수님도 자신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거저 주셨는데 은혜로 주셨는데 아니 다른 것들도 은혜로 안 주시겠냐? 그것보다 못한 다른 것들 이 하나님의 통치 모든 것이 통치 아래에 있는데 다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의 생각이 부족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이 이 부족함을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일어나기만 하시면 아니 예수님과 함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바람과
이 물도 꾸짖어 잔잔하게 할 수 있는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너희는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책망이 바로 이제 갈릴리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났을 때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라사인의 땅에 가셔서 그 땅에 이 한 귀신 들린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렇죠? 완전히 이는 이 귀신이 한 마리라고 하나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 군대 귀신, 특별히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레기온은 이 군대 조직 가운데 총 조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이 한 부대, 한 군대의 총 인원으로 이게 글쎄요. 그 당시에 한 인원이 뭐 마병부터 해서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데요. 그 안에 이 숫자적으로 계산해 보면 수천 명 이상 되는 이 군대 숫자를 얘기하죠. 그래서 군대 귀신이다. 이게 군대 귀신이란 표현이 한 부대나 이런 조그만 부서가 아니라 이 전체 한 군대를 총칭한다고 한다면 정말 많은 숫자의 이 귀신의 수가 그 안에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적행으로 보내게 하시는, 뭐 무적행에 보내지 않았는데도 이 돼지 떼에 들어갔는데도 돼지 떼들이 견디지 못해서 물에 빠져 다 죽어버리는 이런 사건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단순히 유대 지방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특별히 데가볼리라고 하는 10개의 도시가 있는 이 땅에 또한 이 모든 것을 이 귀신, 어둠의 세력이죠. 귀신들이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김기동이라고 하는 이 귀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성경이 귀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귀신이 이 악한 영이죠. 악한 영적인 존재지만 이들이 이제 천사들이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요. 뭐 천사들인지 아닌지, 타락한 천사들인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이 분명히 이 마귀와 사단, 특별히 마귀와 이 사단은 이 특별한 명칭이죠. 그 명칭인데 이 명칭 고유 명칭인 마귀와 사단을과 함께하는 악한 영들, 쫓아다니는 영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한국적인 이 사고방식 아닙니까? 이 동양적인 사고방식에 유교적인 사고방식에 귀신이 돼서 와서 이 제사를 드리면 이 제물을 먹는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의 귀신이 결코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또 이 악한 영을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아무리 수천 개의 이 악한 영인 이 귀신들이 있을지라도 이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로 아직 멀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들이 무적에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드러내는 귀한 사건이었고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데가볼리 지역의 거라사 광인은 이방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준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이 주변에 어떻게 보면 유대인 지역이죠. 유대인 지역에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회당을 다니고 그리고 회당 안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지역에.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셨죠. 그 치료하시는데 이런 수준의 귀신 들린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죠? 거라사 광인은 정말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이방의 비참함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당시 유대인들은 말씀을 가지고 언약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살아버려. 물론 그들이 다 의인이 아니고 결국 구원도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죠. 그들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명칭받은 사람들도 한 사람 빼놓고 없이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을 받은 자로서 말씀이 있고 언약이 있는 백성들에게 이런 수준의 이 귀신 들림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제지하시고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현현과 하나님을 향한 물론 아직도 예수님이 없이는 완성되지 않을 모습의 구약적인 모습이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이런 수준의 어려움은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방 세계는 이런 수준, 어떻게 보면 이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이 군대 귀신이 들어갈 정도로 오늘 성경은 이제 가끔 이게 들어갔다 이거 성경의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28절, 29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상황 또 귀신이 이 사람을 억누르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예수님 앞에 간청하는 이 모습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8절, 27절, 28절, 29절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에 그를 쇠고랑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아멘. 이 귀신의 상황이 참으로 귀신에 눌려 있는 이 사람의 상황이 참으로 비참하죠. 여기 오면 이제 가끔이란 표현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끔이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 이 사람이 도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촌에 사는 정말 야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귀신이 들려서 이 귀신 때문에 광야에 나가 옷도 한 벌 입지 않은 다 뻘거벗고 이 도시 사람이 이런 상황 가운데까지 나간 모습을 오늘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끔이라는 것은 자주라는 말로 번역하는 게 마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이 들어오며 나가며 하는 이 귀신들이 여러 심지어는 군대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수천의 귀신들이 들어가며 나가며 이 사람을 괴롭히고 어렵게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가끔이 아니고요. 자주죠, 자주. 자주 이 사람을 붙잡고 쇠사슬과 고랑을 메어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았지만 그것을 오히려 끊고 귀신들에게 몰려서 광야로 나간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곳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 한 사람, 이 도시 사람, 이 온몸을 다 뻘게 벗고 나오는 어떻게 보면 야만인 것 같은데 도시 사람, 이 사람에게 벌써 귀신 그에게 누르고 있고 거기 있는 귀신이 나가라고 그리고 이 무적행으로 가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귀신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명령 앞에 결국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복종이고 그리고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처벌을 받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여러 가지 허락도 해 주시는 이 모습은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주권이 무엇인지, 주님 되심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주님 되심이 예루살렘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갈릴리 나사렛에만 있는 것 아니고요. 거버나움에만 있는 것 아니고요. 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유대인들은 거절했죠. 또 유대인으로 왕으로 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만 주님 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땅, 이방 땅, 열방 땅, 모든 세상에 참 주님 되시고 또 왕 되시는 분이시죠. 자기의 동족은 배신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아니 모든 족속, 모든 열방이죠. 열방 그러면 이스라엘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 모든 열방과 이방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을 통해 우리는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분,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다. 성경은 오늘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거라사 지방의 이 대가볼리 지방에서도 하나님의 큰 권능, 아니 이전 유대 지방에서 볼 수 없는 더 큰 권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이게 무슨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귀신들이 왜 돼지에게 들어가기를 원했는지, 무적행보단 돼지에게 들어가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적행에 들어가라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고 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그들이 이 명령 앞에 예수님께 간청하죠. 누가 간청합니까? 귀신들이 간청합니다. 우리를 무적행에 보내지 마시고 저 많은 돼지떼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돼지떼 안에 들어가기를 허락하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갑니다. 돼지떼들이 들어온 귀신 때문에 이 호수로 가서 이 갈릴리 호수에 빠져가 다 몰살되죠. 죽습니다. 전부 다 죽는 이 상황이 돼지떼들의 귀신이 싫어서 귀신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죽었는지 아니면 귀신들이 돼지떼들에게 죽도록 이렇게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귀신과 돼지의 이 상황 가운데 돼지떼들이 이 귀신 때문에 아니면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서 이 몰살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죠. 사실 돼지는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없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키우지 않는 이 가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굽이 갈라져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이 더러운 것을 먹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그들이 이 돼지를 어떻게 하죠? 이방인들이 사육하게 됩니다. 이 이방인들이 사육하는 이 돼지떼들에게 들어갔다는 것은 귀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여기시는 그것으로 도망한 이 귀신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면 그들은 무적행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귀신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셨고 예수님께서 이 일에 온전함을 드러내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또 귀신 들린 이 군대를 물리쳤는데도 예수님은 이 거부를 당했다. 그 지역 주민들에게 거부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돼지떼들이 이제 다 죽었기 때문에 커다란 피해를 입힌 것 맞는 말씀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피해를 준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돼지떼가 몰살하도록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와 이 짐승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것은 맞지만 예수님께서 죽으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던
사건이죠. 물론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난 것, 특별히 무엇 때문에 이 예수님을 거부합니까? 이 거부한 것은 군대 귀신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 위에 참 주님이시죠. 이 어둠의 세력도 물리치시는 참 빛 되시고 소금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물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이 상황,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전혀 불가능했던 이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붙잡는 일도 가능하지 못했죠. 쇠사슬도 가능하지 못했고요. 자, 인간의 어떤 노력도 가능하지 못했던 그것을 그런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 그 고쳐진 사람을 보고 온전해진 모습을 보고 오히려 커다란 두려움이 이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34절,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거라사인에 있는 모든 근방에 있는 백성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보았습니다. 또 이 돼지치던 사람들이 보고한 내용도 들었고요. 특별히 그들이 보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온전히 건강하여지고 고치심을 받아서 이제는 옷도 입고 이제 이 정상인이 되어진, 어떻게 보면 회복되어지고 건강한 사람이 된 이 사람, 예수님 옆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모두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앞에 고치지 못할 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고치지 못할 어둠의 세력, 예수님이 이기지 못할 어둠의 세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승리자가 되시고 참 주관자가 되시고, 이제 이런 통치의 개념을 얘기하다 보면 예수님이 이 통치의 개념에서 가장 위에 계신 모든 권력의 근원이 되시는 분, 권세를 모두 갖고 계시는데 그것을 주시는 분, 허락하시는 분, 주시는 것과 허락이 좀 차이가 있겠죠. 그 주시는 것과 허락하기도 하시는 분이 참된 하나님 되시는 이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게 됐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 그 앞에 그들이 오히려 떠나시기를 간구했죠. 그 마을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인 예수님, 우리에게서 떠나달라고 하는 그들의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도착하자마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이제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이 두려움은 이 하나님 앞에 느끼는 두려움이겠죠. 이게 신앙이냐 아니냐, 이거는 신앙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 표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들도 이 귀신들과 같이 처벌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것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두려움은 아니죠. 그것을 저희들은 이제 경외한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으면서도 또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순종해 나가는 삶. 이것이 이제 바로 경외. 여기는 크게 두려워한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 하나님을 우상과 비교하여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요. 결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도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이방인의 한 사람인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귀한 십자가의 이 공로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 이방인들처럼, 이 거라사 사람들처럼 이 떠나기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스스로는 죄인으로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이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한 그 담을, 그 장벽을 예수님께서 허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해 주신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 역사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도록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다라는 것,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히려 거부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이 마리아처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하나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 이게 좀 많아지는데 이제 끝날 때가 지났는데요. 이 제자들의 부재, 제자들이 여기 나오지 않고 있어요. 여기 나오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이 제자들이 아마 배에서 내려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에 대한 표현은 거의 아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침받은 자가 동행함을 요구했죠. 고침받은 자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이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권능의 역사, 이 체험을 받고 간증을 할 수 있는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도시 사람이었죠. 그 도시 사람을 자기의 동네로, 자기의 도시로, 성읍으로 돌려보내시고요. 그곳에 가서 자신이 받은 이 귀한 은혜, 자신이 받은 귀한 고침을 선포하라라고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보내시죠. 그가 받은 이 짧은 순간에 이 귀한 체험은요, 그 어느 곳에서도, 어느 곳의 수준으로도 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최고의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기적을 체험한 이 사람은요, 평생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치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귀신을 쫓아내신 일, 하나가 아니라 군대 수천의 이 귀신을 물리치신, 레기온의 귀신을 물리치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선언하며 이방인에게 선포했던, 특별히 여기서 도시 사람이니까 도시들이 어디입니까? 데가볼리죠. 10개의 도시, 데가라는 게 이게 10개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10개의 도시에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각 성읍마다 전하는 귀한 이 제자의 역할, 보냄을 받은 자의 역할,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체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체험이 없더라도 체험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이 강도가 높아진 체험이 있지 않으면 이 마음이 둔해져서 더 자극적인 체험을 찾게 되기 마련인데요. 그렇게 자극적인 체험을 찾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체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체험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허락하시면요.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한 거죠. 단순히 이 가시로 인해 어려워하는 이 육신의 병 때문에 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이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내게 족한 겁니다. 이런 마음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 자족이죠. 단순히 내 스스로를 난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자기 만족이 아니고요. 이 자족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의 자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준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음으로 가지는 자족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자기 만족의 어떤 자기 스스로를
이 인정하는 자만의 결국, 자만과 교만의 이 자족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있는 자족함은 이 경건에 이르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을 닮게 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 광경을 분명히 보았을 거고요. 하지만 제자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아니 할 필요가 없었죠. 오히려 예수님만 언제든지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서만 하신 이 사건을 이 성경은 잊지 않고 제자들은 잊지 않고 전하고 기록하고 있고요. 이 이방에서도 주님 되시는 참 주관자 되시는 유일하신 주님이죠. 유일하신 구원자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뭐 이쪽으로 가도 산꼭대기만 올라가면 된다. 이건 다원주의적 생각이에요. 이 조심해야 합니다. 이 조심해야 되고 그런 건 거부해야 되죠. 거부해야 됩니다. 오히려 주님이 주신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큰 하나님 되심을, 그 능력을 체험하신 큰 주님, 유일한 주님 되심을 오늘도 선언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예수님이 바로 모든 세상에 주님 되시는 분이다 라고 오늘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사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시면서 합심기도 하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오늘도 경건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는 기뻐하고 또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화평을 진정한 화평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각자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 가지시면서 오늘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